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상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등잔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잔불. 성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우리는 구약의 성막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갑시다. 성소에 들어갑시다. 구약의 성막을 다시 그려보면요, 바깥에는 성막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나 저기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이 있습니다. 사방에다 문을 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리하게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있는 이 동쪽의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에덴의 동쪽. 왜 동쪽인지, 동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문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고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건 성전 밖에 되겠죠. 그래서 성전 밖 마당만 밟지 말자라고 했죠.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죄의 짐을 무겁게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놓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정방향 모양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놋제단. 놋으로 둘러싸이는데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놋을 입힙니다. 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가 이 뿔을 잡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이 나와요. 이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이 희생됩니다. 특히 흠없는 수컷, 소, 양 이런 것들이 희생이 되는데 누가 잡습니까? 죄인이 잡아요. 예배자가, 우리로 보자면 예배자가,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안수해요? 동물과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 소, 양, 염소 똑같은 동물인데 안수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이에요. 안수하면 내가 소나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저쪽으로 옮겨져요. 전가라고 하죠. 전가. 그래서 죄인이 잡고 죄인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비로소 동물에게, 만약에 소라고 한다면 흠없는 소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저쪽으로 넘어가요. 전가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이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뿔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 제단은 번제단이죠. 드디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금은 성전이라고 하죠. sanctuary. 구약에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 아래쪽 이 밑에 바로 있는 이곳이 7금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7금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북쪽에는 조각목 위에
두 줄로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 우리 함께 읽었던 24장과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유튜브 설교 2021년에 했던 것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따로따로 분해해서 7개의 중요한 성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때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은 중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또 놓여있는 이곳 1규빗 이것도 정사각형 모양이 이건 더 훨씬 커요. 2규빗 반이죠. 이건 1규빗이에요. 1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약 50cm 정도 잡는데요. 높이는 2규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향단,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성소로 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성소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죠. 이 구약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 살펴볼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유일하게 하나 놓여있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많은 용어로 씁니다. 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서 드디어 법궤에 계신 하나님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 밖에 머물러서 안 되고 반드시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크게 바깥을 놔두고더라도 성전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먼저 이곳이 뭐예요? 뜰이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소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적당한 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여야 그래요. 계란의 껍질이 있죠. 그 안에 흰자가 있죠. 또 노른자가 있죠. 계란이 이렇게 세 부분, 껍질, 흰자, 노란자가 있는 것처럼 성막은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말하는 대로 제단 또는 번제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예요. 성소로 들어가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꾸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지성소를 끝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감하고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소에 크게 3가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성소에 들어있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저 성소에 있는 게 중요한지. 그러면 먼저 성소에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막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문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성막에 수정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녹거울로. 너무 중요한, 거울 없이는 여성분들이 살 수 없는데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4번째, 성소에 들어가면 중요한 7개로 만들어진 등잔대, 이걸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노라라는 말 합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7개로 되어 있는 등불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 하면 지금 우리는 다윗별로 들잖아요. 다윗별. 육각형의 별, 이게 다윗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저게 새겨져 있죠. 이슬람들은 주로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서 이슬람에 있는 데는 국기들은 주로 초승달이 있죠. 이스라엘의 상징이 저 국가가 다윗별이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면 뭐냐면 메노라입니다. 함께 따라서입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는 꼭 기억하시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 보는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같은 곳에 반드시
그들의 상징물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노라라고 하는 7금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에는요 9개가 나와 있어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3개씩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등대 이런 모습 보셨죠? 저게 메노라예요. 저게 송소의 남쪽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일병 떡상이라고 하죠. 진설상 또는 진설병 상.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진설병 상이 뭐냐면 진설하다 할 때는 뭐 이렇게 베풀다 이렇게 의미를 쓸 수 있잖아요. 병 떡병자예요. 뭐 전병 아시죠? 병. 그 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합니다. 레헴. 그래서 우리 그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의 집. 예수님 베들레헴 오셨죠. 진설병 할 때 병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래서 레헴입니다. 레헴인데 어떤 레헴이냐면 놀라운 거 있어요.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떡. 진설병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임재떡이라고 임재빵. 떡을 대할 때 이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어요. 다윗이 도피할 때 제사장에 먹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을 먹게 되죠.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만 먹게 됐습니다. 새 걸로 바꿀 때는 언제 바꾸느냐? 안식일마다 7일에 한 번씩 바꿔요. 좀 이따가 의미를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진설병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있는 게 바로 뭐냐?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서 금재단, 금향단이라고 해요. 여기는 번제단, 분향단. 이름이 비슷하지만 둘 다 향단이에요. 번제단, 단이에요. 분향단. 노수로 만들어서 노제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은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금향로에 담겨져. 그래서 좀 이따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4, 5, 6병 이거를 살펴보려고. 이게 송소리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물론 분향단이 송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로 보자면 위에 강대상과 우리 앉아있는 이 송소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도 중요하죠. 사실 왜냐하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이런 성막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약의 설명, 설교, 또 영적인 의미,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유튜브 설교를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여호와의 7절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송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거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만약에 우리가 사지선다형으로 성경 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다음 중 송소에 없는 기명을 고르세요. 그대로 고를 수 있겠죠. 1번 번제단, 2번 금촛대, 3번 진설병상, 4번 분향단.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사지선당 할 때는 이게 역방의 감초처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송소에 무엇부터 살펴보냐면 남쪽에 있는 제가 먼저 기록했던 7금 등대. 7금 등대의 의미. 우리가 7금대로 금 등잔대. 송소에 7금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23절, 아까 저희들이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읽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7 등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시 읽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얼마나 만들기도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드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성막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걸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성소의 금장대, 금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아멘. 자, 등잔 7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불집게, 불똥 그릇 다 순금이에요. 그럼 왜 7이냐? 창조의 7일, 태초의 천지창조 7일이죠. 그럴 때 흑암이 기품이 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운행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다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우리의 어두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포스라고 하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죠. 원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자,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녁 예배니까 만약에 이 등을 끈 다음에 어두워지겠죠. 어두움이 임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특히 이 성막은요, 위에 지금처럼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참 볼품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4겹으로 이렇게 덮어요. 4겹의 천으로. 여러분, 천 하나만 덮어도 깜깜할 건데 4개로 덮어서 완전히 깜깜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요, 유일하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개념은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로 구약에 보자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로 인하여,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만든 이게 바로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우리가 함부로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 유일하게 있는 빛이 뭐예요? 바로 성소의 남쪽에, 지금으로 들어오면 저쪽에 에어컨, 오풍기가 있는 저쪽이 7 등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일어남으로써 이 온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다 환하게 됩니다. 밝아집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7일을 통해서도 상징하는 수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충만한 수예요. 그 7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징적인 수, 히브리어에는 모든 게 다 알파벳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게마트리아의 수의 7은 완전성, 흠이 없는 충족함,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조의 7일, 여기에도 성막에도 7개의 중요한 성물, 이게 빛을 비추는데 각각이 7개의 등을 켜는데 등을 비춤으로써, 구약으로 보자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유대인학자는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잖아요. 모에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것을 성소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레위기 선제 보면 제일 첫 번째 불을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성령의 불 오순절. 2주 전에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를 했죠. 구약으로 보자면 이게 77절 맥주절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에 드릴 맥주 감사 주일, 모르시는 분들은 혼동을 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과 여기에 맥주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7월 1일에 드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한국 전통에 따라서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 전통에 따라서 봄에 보리나 밀 같은 것을 농사에서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가을의 추수 감사절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감사의 의미로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맥주 똑같이 들어가니까 모르신 목사님은 그럴 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맥주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여기 레위기 23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77절이라겠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를 계수해서 7일 동안 7주 49일이죠. 그래서 77절이에요. 다른 말로 오순절을 합니다. 다섯 오자에다가 열흘 순자 50일째. 이게 구약에는요 맥주절 77절 오순이 같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율법을 받았을 때예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가 77절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어요? 오순절. 이때 성령 강림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7월 첫째 주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시 본문에 와서 여기서 이제 성령 강림절, 맥주절, 그 다음에 뭐예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용키푸르라는 대속절, 대속제일, 마지막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부터 적히는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수의 금 등잔대를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대를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막을 분명히 식양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라. 설계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은 성소의 어두움을 다 밝혀주는 게 뭐냐? 저 7금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노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될 수는 없지만 이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왜 살구나무냐?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래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이거를 히브리어 보면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가장 먼저 열매를 맺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12지파 중에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겠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잖아요. 그때 무슨 꽃에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꽃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구는요 결국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자, 지팡이가 다 죽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반드시 빛이 그냥 밝혀집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름이에요.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길이 뭐냐면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비싼 그걸 바로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람나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뭐야? 돌감람나무라고 있죠. 그러면 진짜 참 감람나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성소의 빛은요, 날마다 제사장이 밝혀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분향단도 마찬가지. 이 향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이 되면 향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향을 또 켜고, 그 작업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야 돼요. 빛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람류가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해서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항상 불이 끊이지 않게, 또 항상 저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날마다 해야 할 것이 바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향은 조금 이따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성소의 금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이었는지 바울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깎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통하여서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순수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으로 보자면 감람류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저희가 그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휘발유지만요. 휘발유도 일반 조금은 뭡니까? 이 통에 담겨져 있어서 오래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기름인데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플라스틱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섞여서 좀 불순하게 돼요. 그대로 놔두고 기계에 기름의 상태를 다 비우지 아니하고, 예전에 몰랐어요. 비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아까워서. 다 잔디깎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깝잖아요. 아까워도 아니면 다 더 작게 깎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워서 한 달 정도 비워놨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지고 갔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새 기름을 받아다가 부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거짓말처럼 버리고 주유소에서 막 통에다가 받아온 것을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그것도 아주 세게 힘을 발휘할 정도로 발휘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름이지만 오래된 기름은요 희석이 돼가지고 예민한 잔디깎기 기계는 시동이 안 걸려요. 여기서 기름은요, 감람류는요 최상의 것, 순수한 것을,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최상의 것으로, 최고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그 진액을 통해서 살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 7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성소의 금 등잔대는요 7가지, 왜 7가지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저것을 7개의 절기로 나타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7가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빛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네, 빛의 역사. 빛, 라이트. 영어로 라이트고 히브리어는 포스입니다. 포스.
빛의 역사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빛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통하여서 변화시킨 것은 빛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히브리서 12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소멸하는 불이시라겠습니다. 불의 역사. 불처럼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리의 역사입니다. 소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빛으로 역사하고 성령님은 불로 역사하고 성령님은 소리로 역사해요. 함께 히브리서 12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강한 바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칠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7월 첫째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했죠. 네 번째 바람의 역사. 자, 다섯 번째 우리 함께 다섯 번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름의 역사입니다. 기름의 역사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여기도 나왔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여섯 번째 선포합니다. 생수의 역사입니다. 생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생수로 물로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생수, 주님의 성령의 물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둘기 역사입니다. 비둘기 역사입니다. 자,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자, 마태복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7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구약으로 보자면 유무초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빛처럼 불처럼 소리와 같이 바람과 같이 기름, 물,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령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사명의 불을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 불이야, 성령 불이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의를 할 때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셨던 최원수 목사님이세요. 불이야, 성령 불이야. 그리고 그분이 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시죠? 그것도 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최원수 목사님이 불이야, 성령 불이야, 신유의 불, 치료의 불, 말씀의 불, 권능의 불, 그 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고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7가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였다가 오늘 우리는 더 사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선포합니다. 성소에 등잔되었죠. 두 번째, 너무 기록할 게 많아가지고 좀 지웁니다. 다 적으셨죠? 7가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진설병이잖아요. 금 등잔대 신앙뿐만 아니라 진설병.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7가지 선언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6장에, 나는 좀 전에 세상의 빛이니라 8장에, 그리고 10장이 뭐예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 15장에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 에고 에이미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으로 가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 그런데요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살펴보려고 진설병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진설병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설교를 자세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바꿔요. 그리고 북쪽에, 저 있는 저 북쪽에다가 진설병 놓는데 조각목 상에 떡상에다가 2줄씩 해서 6개씩 해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12개를 놓느냐? 이건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럼 이 떡이 뭡니까? 떡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빛은 성령 역사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빛, 이 떡은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특히 구약에는요 이거를 제사장 가문만 먹었어요. 그리고 언제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요. 그러면 기존의 떡은 뭐예요? 누가 먹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즉 제사장 가문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힐난했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것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항상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고운 가루예요. 자, 가루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힘겹게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이 떡이 뭐예요? 진설병. 이 진설병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레헴 파님.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빵이에요. 즉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임재의 떡.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빵. 우리 동양은 떡이라고 하죠. 저 서양은 빵의 문화니까. 자, 임재의 떡이 바로 다른 건 진설병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지요. 구약의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하면서 그곳에 놓게 됨으로써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됩니까? 옆에 우리가 이 말씀 빼드렸는데 역대상 하나 써놓으세요. 역대상 16장 1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성소의 진설병을 통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려진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신설병,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특히 아까 말씀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12명 구약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요. 오늘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10이라고 하는 구약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신약에서 12제자예요. 이 12제자가 12 곱하기 12 144예요. 거기다 천을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가 자기들만 14만 4천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 12지파, 신약의 제자들 12제자 합해서 거기에서 144가 나와요. 무수히 많은 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만 12지파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도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떡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다른 것 아닙니까? 감사해요. 말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감사해요. 이왕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지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소의 금양로입니다. 다 성소에 함께 고백합니다. 성소의 금양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의 금양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성소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 하강대산 쪽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서 아까 소개 설명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봐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분향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계시록 8장 3절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은 이 금양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분향단은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이 꺼지지 않도록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 그 분향단은 바로 뭐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황을 우리 가르치는데 무엇보다도 분향단의 원조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권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중보 기도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데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듯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향을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근데 그 앞에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로 왜 들어가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소의 진설병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소의 금향로를 통하여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과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성소안이 빛으로 밝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듯이 이 기도 향연이 날마다 이 성소가 가득 채워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제단에, 번제단에서의 삶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마침내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렀을 겁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해서 했죠. 기본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7급 촛대, 그리고 진설병상, 금양단, 분양단, 금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앞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고 사단마귀의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인도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감.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 7금 촛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드리네. 기쁨의 제사드리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아멘. 찬양의 대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밖에서의 신앙이 재단으로 들어가는 삶,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빛 대신 일곱 금초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떡 앞에 날마다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금향로 금재단이 되어주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